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1980년대부터 모든 공학도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 가르쳐지기 시작한 이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 발전해서 이제는 전공까지,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전공까지 되었는데요. 이 과목은 생산하는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제조, 관리, 물류, 금융, 고객 서비스 이 모든 것을 이 경영 체계 전체를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가능한 한 불량품을 내지 않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혹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980년도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퀄리티 넘버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도 이렇게 포드 딜러를 가다 보시면 거기 넘버 원하고 Q1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터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나오는 이 마지막 프로덕트를 보지 말고 왜 프로덕트의 불량품을 선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공정 자체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가능한 한 불량품 제조 과정에 불량품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들을 없애버림으로 가능한 한 많은 완성품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개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퀄리티 컨트롤, 질적인 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퀄리티 넘버 원이 되기 위해서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그거는 평가입니다. Evaluation. So to become quality number one, evaluation must be done. 평가가 없이는 이 중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절대로 우수한 질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퀄리티 컨트롤은 비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든지 혹은 사업이든지 항상 같은 문제 혹은 실수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왜 항상 내 인생은 불량품을 만들어낼까? 인생의 불량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최선과 열심히 살았던 그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이 열심과 최선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력하게 소원하는 그의 마음을 피력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 즉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소견을 피력한 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게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어요? 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열심히 믿는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잘못 믿은 거예요. 열심히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들은 이 우스갯스러운 예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LA를 가려면 I-70 웨스트를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간다 하고 I-70 이스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열심히 간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간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열심히 문제 이기 전에, 열심히 이기 전에 내가 제대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춘의 때에 2년을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미국에 그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소위 선교사라는 몰몬의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 션 브래들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필라델피아 76ers에 지금 NBA 플레이오프가 계속 진행 중이죠. 거기에 지명을 받은 친구였었는데 친구가 잠시 경기를 뛴 후에 그 NBA의 모든 선수의 그 돈과 명예를 딱 거절하고 2년 동안 가서 몰몬 선교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열심을 우리의 젊은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주의 한마디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아멘을 외치면서 전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신천지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누구도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더 불쌍해져요.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퀄리티 컨트롤 기억하시죠? 단지 자동차 생산 물품에만 이 퀄리티 컨트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도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퀄리티 컨트롤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평가예요. 평가.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내 내자와 길로 이런 사자성어가 아니라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내로남불. 이 말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이게 내로남불이래요. 내로남불. 얼마 전 국회의원 피감 시절에 공직자들을 향하여 서슬이 시퍼렇게 어떻게 피감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외유를 할 수 있느냐고 막 외치던 금융감독위원장, 최근에 낙마한, 기억하십니까? 그는 본인이 자신이 마지막 국회의원일 때도 피감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외유를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정당하대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여러분, 이 죄는요, 죄는 윤리적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죄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관성이에요. subjectivity.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 특히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살지 않았던 부부들 별로 없습니다. 다들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상담이 잘 안 풀릴 때는요, 열심을 최선을 다한 피해자들은 상담 치유가 잘 안 돼요. 왜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단코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이웃들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기가 비록 조금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에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주관성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기준의 문제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잴 것이냐.
자기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남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평가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양분이,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구약의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망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66권의 내용에 드러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공부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하고 어떻게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술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독서에 관해서 권면하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타인의 생각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자기의 생각인 것을 알 때야 비로소 독서에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저자가 쓴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그 저자가 쓴 것에 대한 나의 생각. 여러분, 각종 이단들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말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Dualistic meaning of the cross.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자, 여러분의 스크린에 뜰 거니까 한번 주의를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읽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뭘 지적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치명적 실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터인데,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빌모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음에도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그들이 왜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는가?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행했던 모든 열심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고 내놓았던 것들이 쓰레기와 같아지고 말았어요. 이런 바울의 경고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한자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등잔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마치 등잔밑이 어둡듯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잊혀지기 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자기 몸을 태우듯이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 의리의 잣대를 들이대며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역한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역한 냄새는요, 사람이 타는 냄새래요. 인육이 타는 냄새. 자기를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예, 사람 타는 악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읽은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에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징적인 의미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로 호기심을 얻게 했던 건 뭐죠? 아니, 도대체 저 산꼭대기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계속해서 연기가 나느냐. 그리고 그거 올라갔어요. 그가 올라갔더니 그의 눈에 펼쳐진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곧 사그라져 없어져 버려야죠. 그런데 그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붙은 불은 무슨 불이었기에? 하나님의 불이었기에. 하나님의 불이었기에.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혜를 습득하여 바로의 공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보고 싶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죠? 애굽의 관원 하나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와서 그래요. 너희 애굽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40년을 살다가 그가 80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이 상징이었습니다. 모세야, 내 몸을 태우지 말라. 모세야, 너의 의를 태우지 말라. 늙은이의 나이 먹은 이제 80의 나이의 모세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그 인생에 십자가의 불이 붙었을 때, 그는 40년 동안 넉넉하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히 타면 인간 타는 냄새가 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탓하고 분열하고 성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숨어서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나를 찾지 마라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 김준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이 교회는 숨어서 일하는 사람 안 알아준다고 떠난대요. 그럼 또 뭐하러 숨어서 일해요? 나와서 일하지. 숨어서 일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앉기만 하면 저 사람 교만하고 저 사람 교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방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자분들. 그런데 가방만 보면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 바뀌었네. 그래요. 왜 그렇죠? 그 가방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 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내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요, 교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식이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의 감정이 십자가를 통하면, 우리의 열심이 십자가를 통하면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보기 바쁘니까. 하나님 보기 바쁘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얄밉고 죄인 같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자기 뜻에 안 맞는 것 같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울이 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외치는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It's a completion of the law, consummation of the law, finishing of the law.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율법, 이스라엘이 착각하였던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하였던 그 착각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십자가다. 율법의 끝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율법의 끝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을 통해서 듣고도 믿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터덕터덕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이 패배하여 터덕터덕 코가 석자가 되어 돌아가고 있던 이 패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4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다 보면 앞에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라 하면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그 모든 선지자 그러면 그 외의 모든,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신약이 우리에게 올 걸 아시고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쓴 것이고 누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그렇기에 십자가, 이 모든 성경,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예요. 왜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피예요, 피.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에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위에서 살려주셨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숫 양이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비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들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그래서 보면 이제 11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관가한 것이 바로 그의 이름 예수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고 이방인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다가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비판하게 되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자라 할지라도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의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바울의 외치는 음성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십자가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가면 비록 덜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목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교훈에 들어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과 최선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쌍하게 만들고 더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십자가를 보고 부르며 찾는 자든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 목소리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하며 함께 이 말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갈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갈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사업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갈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건강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갈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끝날 부끄럽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을 우리는 결단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이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를 전하기로 작정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붉게 그러나 영광으로 보여지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풍요로움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강건함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유가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이 힘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더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는 더 건강해지고 더 을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알기를 더 힘쓰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2절 우리 찬양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제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푯대 그 십자가로 집중되길 원합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립니다.